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7강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어오시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해설로 갔으니까요. 근데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 37강 가정 5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인데 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만큼이나 무겁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예수님의 이 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예도 많고 또 다른 가르침이 더 종종 나오고 하니까 마음이 매우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31절에서 47절까지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가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지시를 했거든요. 요거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했으니까 제가 한 몇 가지로 다 정리를 해서 그대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고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다 믿었어 이러신 분은 복을 받으시는 건데요.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5장 44절에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늘 차례대로 했기 때문에 순서 바꾼 게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파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서로 간에 영광은 받아들입니다. 이 서로가는 누구냐? 성도와 성도, 성도와 교직자, 교직자와 성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간에 서로 존경하고 또 소화하고 하는 이런 거는 받아들여요. 아이고 위대하신 목사님, 또는 또 아이고 위대하신 성도님, 아이고 성도님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건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요 해설만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습니다. 뜻이 뭔지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잘 믿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다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할 때 첫째, 인자를 예수님의 영이 인자죠. 인자를 증언해 주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를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31에서 32절을 보면요, 만약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감지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가 예수님을 증언했지 않느냐, 믿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인자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까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아버지로부터 보낸 자,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증언을 했고, 또 세례 요한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 그 다음이에요. 당신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루치만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걸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했지 않니? 라고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유대인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가 그네들의 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이라고 막 그럽니다. 이게 거기에서부터 거듭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신인 여호와에서 God, 아버지 쪽으로 돌리게 하려고 하는, 이 거듭난다는 건 돌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유대인들의 신인 여호와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Father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린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불타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수련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살면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탄 거예요. 그래서 반짝이는 빛입니다. 스스로 자기 연구도 하고 많이 수련도 하고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해서 스스로 반짝이는 빛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불빛 속에서 잠시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소개하고 저분은 정말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잠시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나를 증언한 자, 인자가 예수님의 영이죠. 창세기 1장에 받은 증언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그거는 1장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진짜는 사람의 증언이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자 얘기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36, 37절.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는 이 요한이 증언한 것보다 더 큰 증언이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마무리하도록 내게 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장 여기까지만 해도 가르치고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봐도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증언은 말이죠. 아버지가 친히 나를 보내고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증언한 부분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인 물, 그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분하고 하나님 신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둘이 하나였죠. 이건 하나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여기에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사이에 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러는데 창세기 1장 27, 28절에 가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보게 할게요. 마지막 끝부분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듣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듣고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거를 예수님이 받고 왔다는데 어디 있냐? 그 성경을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당신들은 그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들 속에 함께 살아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은 40년, 50년 예수님만 믿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 예수님이 말이죠. 당신들은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당신들 속에 살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해요. 여호와가 있는데 왜 가드랑 다른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이런 생각이라거나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는데 웬 가드? 이렇게만 나와. 여호와가 가드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살아있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을 여러분이 긴가민가 반신반의 또는 심지어는 그게 2단 뭐 3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으면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자,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5장, 6장까지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그 속에 당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8장 3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 성경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들 중에도 창세기 1장과 2장과 그리고 뒤에 중간중간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켐의 얘기를 할지 야곱의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은 그 해석을 그냥 껍데기만 수박 같으면은 껍데기만 핥고 있었어요. 그 알맹이에 들어있는 내용은 몰랐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제대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런데 그렇게 껍데기가 아니고 수박 속에 있는 내용, 속살을 다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 수박 알맹이를 먹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내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거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당시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드려도 여러분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위안이 돼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정확히 이렇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분들은 많이 걱정스럽고 또는 의심스럽고 막 이러면서도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따라오시는 분이 이제 복이 있는 거겠죠. 40에서 42절을 보니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딱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도 그래도 내게 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참회와 용서 그걸로 하면 다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 옮기면 아버지가 영생인데 평강이고 그 사랑이 평강 속으로 하나가 되고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 가지고 같이 주고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기도 하고 안 들어본 거라서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요 5장에서 이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6장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또 다른 가르침의 핵심이 다 정리가 된 게 6장의 오병이어 쪽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도 다 했는데 정리정돈을 6장에서 완전히 해주겠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인기를 많이 끌고 10,000명의 성도를, 5,000명의 성도를, 내가 제일 큰 많은 성도를 끌고 다닐 거야 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이 와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걸 다 데리고 다니는 그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투철한 양이 있고 제대로 된 양이면 그 한 마리 양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마리의 양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또다시 가르쳐 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이미 읽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1장부터 5장까지 가르쳐 준 게 전부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그랬죠? 마음. 이 마음이 평안해야 평강이, 마음 평안, 이것이 바로 구제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의의 마음으로 가는 거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 가지고는 거의 안 되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즉 하나님을 몰라서 이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듣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리고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신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여호와 신은 또 이야기가 자기가 에집트에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해방시켰다,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와서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므로 이날 제7째 날은, 6째까지는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쉬는데 너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내가 쉬겠다. 나를 위해서 쉰다. 그래갖고는 유대인들이 세페스데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괴롭히면서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안 하고 일하는 자가 있으면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God, 창세기 1장에 God에서 왔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상당히 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로 Father,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세계 종교 중에서 이 종교의 교주를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같이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유대교도 고쳐서 이것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그 리더가 돼서 이걸 내가 종교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종교적 싸움을 해갖고 종교 교주들에 대한 이름을 망신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불행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하고 가드의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이 내용은 정말로 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너무 같아요. 그래 이거를 예수님은 같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만 부처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이 당대에 이렇게 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6장에서 그걸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에게 딱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 가르침,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1장, 2장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는 6장에서 완전히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이 두 가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친 이야기를 자기가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 믿어요. 당신은 안 믿어. 그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게 6장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 내용을 그대로 하고 6장에 와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뭐라고 하실 분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5장에서 막바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너무 마음이 묵직하거든요. 마음이 무겁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이대로 예수님이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정해드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거를 6장까지 가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생자부 석가모니라고 해요.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 자비로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Father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서 석가모니 부를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해요. Merciful Father라고 그래요.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오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신약 내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친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또 가르치고 있고 고칠 거 고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해야 되는데 유다인들이 가르치는 구약의 가르침, 거기에서 온전하지 않은 잘못된 부분 3가지를 고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 중에서 거기서 이제 또 잘못된 부분은 조금 더 보정해서 완수하려고 왔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당신들은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죠. 자기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야훼,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으로 왔으니까 그걸 다 믿고 그러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호와가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랑 같다는 둥, 그럼 또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God와 같다는 둥, 이퀄이다라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분들은 상당히 혼란이 접히죠.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여호와랑 그리고 하나님이랑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잘못 가르쳤어요. 이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스러운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가르침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Father로 해서 양쪽을 통일하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니 당신들이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인자예요. 인자는 Son of Man이잖아, 그죠? Son of Man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인자는 영적인 분이거든요. 요런 영적인 분을 우리가 일러서 보살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러서 성령이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생법인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된 이런 사람들이 인자예요. 인자의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 무생법인이라는 말 이걸 갖고 싶어 해요. 무생법인이 도 닦는 거에 마지막에 이걸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와서 종교적인 불안과 종교적인 병 들어 있는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교에서 도를 닦으시는 분들이죠. 우리 인자는 이미 이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어찌 인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는다 이거죠. 한번 봅시다. 44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서로 간의 영광은 받아들인다 이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 간의 영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성도와 성도 사이, 그 다음에 성도와 교직자 사이, 교직자와 성도 사이, 교직자 세계 사회, 그다음에 크리스찬 세계의 사회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에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또 아이고 성도님 이러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다 구원이 있는 걸로 하고 목사님이 최고의 이야기를 한번 딱 하면은 성경 배우려 그러면은 누가 배워준다고 하면은 반드시 신고하고 공부하세요라거나 또는 이제 그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쪽지 딱 갖다 붙이면은 출입 금지라고 하면 안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이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주면 어디에서 이단이 발을 붙이겠습니까? 그건 정확히 가르쳐 주고 이 성경을 자꾸 필경하면서 쓰면서 그리고 막 매번 읽으라고 그러는데 읽으면 뭐 합니까? 내용을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은 목사님들이 전문가니까 그걸 잘 연구를 하셔서 성도들에게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줘야 예수님의 이런 불쌍한 현상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가르침이 주는 영광만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고 그걸 내가 또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성도들과 동력자들과 같이 수행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평화 속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 행복하게 살면서 있다가 그냥 살아서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영광만은 여러분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을 모르시고 실시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 이것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사후 심판론 이거 예수님이 노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지 사후에 누가 심판하고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다라는 거 이거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 죄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이 지금 피를 흘려갖고 내 죄를 사해줌을 받는다 그래갖고 대속죄 이 시스템 안 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다 대속했다 이 말 하면 이건 되겠습니까? 소 되지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또한 거기에 가서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목사님들 얘기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싹 하얗게 해주시고 가셨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죄를 너네 심판하지만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판하는 것은 공평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 자체는 읽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스피릿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스피릿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스스로 느껴서 바로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치면 가게 옆만 지나가도 벌써 스피릿이 흔들리잖아요.
그것이 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숨기려고 막 했는데 너무 괴로워. 결국은 나중에 그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사람이 아니 수고 많이 하셨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편케 하세요 하고 용서해주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거기에서 바로 평강이 쫙 나타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 자리에 바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이런 거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말한 게,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안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께 고발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고발 안 한다. 말씀이니까 고발 안 하시죠. 근데 누가 고발하느냐? 모세가 고발한대요. 모세가.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막 글로 써놨잖아요. 글로 써놨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심판을 할 일이 있다면은 모세가 하겠지, 나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45장 46절에서 45절 46절 보면요, 이 일로 내가 여러분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있죠? 45, 46에 당신들을 고발할 자가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모세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 모세의 기록물을 믿었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거 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서 니네 대단히 복잡한 세상을 갖다가 리플레니쉬,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이제 subdue, 안정시켜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 모세의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모세의 기록물을 믿었다면, 창세기 1장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창세기 1장 그들떠도 보지 않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에 창세한 그 과정은 영적인 창조예요. 창세기 2장의 영적, 그거는 흙으로 만든 과정이에요. 모방 과정이에요. 이걸 딱 써놨으니까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맨날 섞여 나오는데 이게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이다. 어디에?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26, 28절에 기록한 내용을 믿는다면 인자의 가르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내용을 볼까요? 47장이에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의 기록, 모세의 기록이죠. 모세의 기록이 1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의 기록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거든요. 그의 기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 28절에 누가 썼다 이거예요?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따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만든 사람은 흙으로 빚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인데, 여호와가 만든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그랬습니다. agriculture. 이거 예수님은 모든 형상, 이 사물을 자기 형상대로 맞춰 놓고 영적이니까 그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7, 8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Son of Man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Son of Man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메일과 피메일이죠. 이걸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셨습니다. 만들어서. 그런데 여호와는 만들어 놓고 복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이고 살짝 속이고 뱀을 통해서 속이고 그래서 이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니네는 영원히 여기서 땅을 흙을 파야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저급한 신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드예요. 이 가드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Father라고도 해요. Father. 그리고 이걸 Man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런 거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 요 땅을 원래대로 다시 채우고 처음 창조할 때 이 땅이 다 찼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호와가 와가지고 흙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꼬셔서 그걸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여호와가 어떤 신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건 영 피릿을 위해서 이 플래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참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만한 것은 그게 풍요의 대명사인 바로 그 영이 스피리트가 그 바로 항아리 속에 흙으로 만든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흙 속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여호와의 종이 됐잖아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종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친구로 해줄 거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라? 창세기 1장 지금 만들어 놓은 26, 28절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전지전능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평강하고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거기 가면은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말로 소리로 없고 그냥 모든 오온으로 통화가 되게 돼 있어요. 대화가 냄새로도 대화가 되고 뭐 청각 들어서 대화가 되고 느낌으로도 되고 하여튼 거기 가면은 말이 없이 그냥 다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언어도단이라고 마지막에 가서 해탈하고 부처가 되는 경지로 올라가면 창세기 1장 같은 곳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 불국토로 가기만 하면 거기 가기만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평강 자체예요.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다라고 하는 그 아미타 뜻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아미타 부처 있는 불국토가 창세기 1장이고 그 창세기 1장에 가면은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무량빛이에요. 그게 무량광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져 있는 것이 영생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그 무영생을 무량수라고 해요. 생명숫자. 무량광, 무량수 이거를 인도어로 하면 아미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알고 계셔서 불교에서 부족한 점은 예수님이 이제 뭐 좀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대교에서 좀 부족한 점은 아까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속죄를 해주는 건 없다니 스스로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대속은 틀렸다는 건데 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로 보면은 안식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대로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식일은 창세기 2장의 1, 2절에 있어요. 6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의 축복해주고 너희들이 즐겨라 라고 하는 안식일을 주셨고 여호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에집트를 탈출시켜 놓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은 괴롭게 해서 나를 경배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여호와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깨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채우고 처음에 창세기 1장을 만들 때 사람이 꽉 찼었잖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 2장에서 뺏겨갔단 말이에요. 이걸 리플래니시 다시 채우고 진정시켜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명예욕,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재산욕,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욕에서 집이 불타듯이 이 마음이 불타듯이 한 번도 깨끗하지가 않고 쉬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 들어와서 거기에 창조되어진 모든 생물을 잘 돌보고 다스려라.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우리가 정복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이게 땅을 원래 다시 채우고 진정시켜라.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원어인데 우리 번역하는 걸 보면은 conquer라고 해요. 정복하다 이렇게 돼요. conquer예요. 이 conquer는 맞지 않습니다. 정복하라는 건 싸움하는 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채우고 진정시키세요 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걸 채우려고 그 여호와가 아니다 가드 쪽으로 가거라 이게 채워라예요. 그리고 니네가 여호와 밑에 있을 때는 맨날 그 욕광 욕심 탐진치만의 이런데 뭐 쫓겨가지고 계속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마음을 제발 진정해라. 그리고 그 진정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그래요. 바로 가는 것, 진정 게이트. 이걸로 이제 가도록 하고, 근데 나머지 돌고 있는 인생 같으면 빨리 깨달아서 다시 이제 여러분이 생멸문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바로 마음을 돌려서 여기에 있는 진여문으로 들어오든지 창세기 1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부 종교적 신앙적 잘못 때문에 다들 바보가 돼 있잖아요. 반신불수도 돼 있고 뭐 별거 짜게요. 그거 다 고쳐주시잖아요. 이거 고치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바꿔주시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독교에서는 고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또 불교 쪽에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분에 요 몇 가지를 고치면 합쳐서 내가 양쪽 양들을 거느리는 그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두 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얘기가 첫 번째 먹여라. 그렇게 너 사랑하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램을 먹여라.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죠. 두 번째 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그러니까 나의 나의 그 양을 take care of, 잘 보호하거라. 유대인들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잖아요. 세 번 물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양을 또 먹여라. 이때는 먹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 저 6장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예수님이 당시에도 얼마나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6장을 피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6장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의 절정이에요. 지금까지 가르쳐도 참 의심스러우면서도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한테 탁 정리를 해놓고 6장에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6장에 가가지고는 이 새로운 가르침의 절정인데 이거는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절정이에요. 모든 걸 합쳐서 거기서 가르치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예수님 것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가르치고 나니까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베드로야 니도 떠날 거냐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주님이 영생인 줄 아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아있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나머지 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6장 이걸 내가 제대로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강의는 안 들어 라고 할 사람이 너무 많을까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그때 가서 이걸 했다고 하니까 그게 참 걱정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길이기 때문에 내 친구 여기가 저는 숨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걱정하거나 이단이라 소리를 들을까 이런 걱정 없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열심히 가르쳐 나가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